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고 몰라본 사람들이 있었으며 알고도 거절한 사람, 모르고도 거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부류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미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올해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에서 한 정신과 교수가 쓴 책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연구팀이 한 75년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것이죠.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런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크게 눈에 띄는 공통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뜨악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안 행복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는 그런 공부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런 류의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도전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작은 변화가, 작은 도전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MIG도 이제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 나가려고 지금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시퍼스가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 기도회 또 여러 가지 나눔들, 우리가 사운드보다는 우리 안에 영성을 회복해 나가자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글쎄요, 우리 회중에 계신 여러분들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런 변화들을 느껴가고 있는데 그런 변화 안에서 우리 찬양팀도 또 우리 모든 회중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몸이 편하면 영이 불편해요. 이게 꼭 맞아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그럴걸요. 몸이 편하면요 영이 불편합니다. 되게 그래요. 맞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기도가 너무 쉬워요 하는 분 계신가요? 대단합니다. 부러워요. 저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 힘든 게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요, 힘써 기도하시더라. 바울도 편지를 합니다.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하자. 적당히 기도하자, 편하게 기도하자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해요. 한 2시간 합니다. 2시간 똑같이 2시간을 했는데 누구는 쌩쌩해. 근데 누구는 막 죽겠어. 그러니까 어떤 기분 말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몸이 축나지 않겠어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분이 상쾌하다 말고 정말 열심히 하면 몸이 힘들어요. 근데 적당히 난 2시간 운동했대. 근데 러닝을 한 2-3km 속도로 해서 차근차근 산책하듯이 2시간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근육도 생기고 자세가 잡히는 것처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여기서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자세가 다 안 좋을걸요? 허리가 구부정돼 있거나 목이 이렇게 거북이가 돼 있거나. 제가 앉은 자세가 되게 안 좋아요. 신경 써서 앉지 않으면은 자꾸 목이 거북이가 되고 허리가 휘어버리고 엉덩이 자꾸 내려가고 자세가 무너지는데 똑바로 앉아 있으려면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영이 살아나려면 몸이 일단 불편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무기력해,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어, 시도할 수 없어라는 핑계 아래 숨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MBTI E 성향이 있고 I 성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쉽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갈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나요? 사람을 만나서 쉼을,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이 성향으로,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집에서 쉬어야 돼. 들어 놓아야 되고, TV를 봐야 되고, 기타 등등등. 그럼 I. 근데 우리는 MBTI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성향이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충족받아야 돼.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우리의 영의 에너지도 그 사람을 만나서 충족이 되던가요? I 성향, 난 집에서 눕는 게 좋아. 집에서 쉬는 게 좋아. 그래서 정말 내 영의 쉼을 얻나요? 충만한가요? 지난주에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지만요. 아무리 생각의 힘이 강하고 마음의 힘이 강해도요, 공격이 영적인 곳으로 와버리면요, 무너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지수가 높고 역경지수가 높아도요, 영적인 공격을 맞아버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안 드셔도 되는데 MBTI에서 이 성향 가지고 있는 분들 에너지가 일단 많잖아요. 그 에너지를요, 내게 고난이 찾아와, 역경이 찾아와, 걱정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럼 내가 에너지가 많아서 거기에 밥을 줘버려요. 내 염려에, 내 근심에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기타 등등등 쏟아야 할 에너지를 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밥을 주고 있어요. I는요, 끌려가요. 염려에 끌려가요. 근심에 끌려가요. 내가 그거를 주도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끌려다녀요. 감정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MBTI가 뭐든 간에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의 갈증, 나의 갈망, 나 이거 하고 싶다. 그거에서 행복하시던가요?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봅니다. 저것도 해봅니다. 돈도 써보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쇼도 보고요. 근데 세상에서 찾는 그 방법에는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잠시 그때뿐이에요. 내가 갈증 날 때 콜라 한 잔 딱 하면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은 겁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는요, 늘 창조주가 필요해요. 나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새 일이 우리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멀어지면 뭐가 와요? 겨울이 와요. 지금 그래서 겨울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내가 멀어지면 뭐가 와요? 얼어붙어요. 내 영이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심령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 가본 분 계신가요? 저도 안 가봤는데 우리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속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이비에 속아? 이단에 속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이비가 다른 게 사이비 아니고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이 성경만 봐도요,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의 모습을 보면요,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욜로, 워라벨, 너 자신을 생각해. 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너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해. 성경은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반대를 얘기해요. selfish, 너를 생각해.
네 자신을 다스려. 네 감정을 충실해. 그게 초대교회 이단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다 이해하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과연 그 삶의 열매가 뭐가 맺힐 것인가?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게 그 당시에 이단들이었다고요. 우리는 뭐 통일교, 신천지, 난 거기에 안 속아 뭐 생각하겠지만 다른 게 이단 아니고 다른 게 사이비 아니고 내가 속고 있는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가르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요, 시대가 바뀌어 갈수록 시대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들. 그럼 그거를 따라가면, 율로를 따라가면, 워라밸을 따라가면 세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세련된 건가? 여러분 10년 전에 사진 보면 그 세련됐나요? 머리가 얼마나 유치하고 옷은 통은 왜 그렇게 좁고 통은 왜 그렇게 넓고 20년 전 사진 보면 더 뜨악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뭐 멋있다고 입었는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시대를 쫓아 세련되게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촌스러워요. 영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나는 세련돼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분리시키고 내가 교회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고 내 삶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서 나는 이 시대에서 세련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시간 지나고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촌스럽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세대 전에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해서 다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악은 아주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악은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오히려 가장 큰 악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는가? 불빛이 이렇게 찬란한 교회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방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의 속을 뭐 마피아, 야쿠자, 뭐 캄보디아 등등등 거기가 악의 소굴이 아니라 악의 소굴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100년 전에 사람이 했다고요. 통찰이죠. 근데 성경은 더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27절에 있는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그래서 세속하면 내가 아닌 다른 세상, 어떤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속이 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물들지 않는 게 필요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물들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경건함이 있어요? 근데 없는데 나는 자꾸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래. 나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그래. 근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나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은요, 머지않아서 촌스러워질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겠다?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아니 그렇게 쫓아가는 듯 하지만 곁길로 새려고 하는 그런 나의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할 지금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 3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여기에 누가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오해.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결혼할 남편 요셉은 어떤 오해를 할까? 혹시 바람? 남편은 100번 이해한다 쳐요. 주변의 사람들에겐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원한 적 있어요? 내게 이런 바람이 있고 나에게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직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 아세요? 이해? 아시죠? 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그 이해라는 단어의 그 뜻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익과 손해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해해 보겠다가 뭔지 아세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내가 이해되면 하겠다가 뭐예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프레임 안에서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내게 뭐가 이익이 되는지 내게 뭐가 손해가 되는지. 지금 마리아가 이해 따졌으면요, 이익과 손해 따졌으면요, 그 부르심은요 순종하지 못해요. 아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적이 있으세요? 내가 좀 막 끄덕끄덕 수긍이 돼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해가 된 적이 많으세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의문이 더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과 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이해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해를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손해밖에 계산 두드리면 나오는 게 없어요. 손해만 남는데 뭐하러 해요? 지금 MIG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 제자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2층에서 제자훈련하고 3층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스태프들, 우리 이렇게 사역자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늦게 끝나. 그러면은요, 다 이제 우리 제 동료분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 가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랑 남아서 치킨 먹죠, 피자 먹죠. 그리고 그거 끝나나요? 당구장 가죠, 볼링장 가죠. 남들은 다 퇴근하고 금요일만 그래요. 주일에도 다 끝나고 마감회의 5시, 6시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남아서 지난주에 어디 갔죠? 보드게임 하러 카페 갔다가 제가 그때 주차를 그냥 길거리에다 했는데 딱지를 맞았어. 주차비의 10배가 나왔어요.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사역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면은 사역 못 해요. 이해를 하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하면 사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좋아서 해요. 제가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기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나니아 연대기 다 아시죠? 이 얘기를 왜 끄냐면 그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꺼내기 위해서. 그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제가 꼽는 명작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베테랑 마귀입니다. 근데 자기 조카가, 워무드라는 조카가 이제 신참 마귀로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마귀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홀려야 하는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한 31통의 편지를 쓴 게 이제 소설로 이제 엮은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의 전략을 이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람은 이렇게 꼬셔야 된다라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31통 되는데 이제 메시지들을 축약하면 핵심이 한 10가지,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하게 해라. 뜨끔하죠? 다이어트, 운동, 기타 등등등.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럼 내일이 됐어요. 그럼 그게 내일이에요? 오늘이지. 그럼 다시 또 내일, 다시 또 내일. 난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이 왔는데 내일은 없어. 오늘이야. 계속 내일부터 해. 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내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에요. 계획하게 만들어. 무언가 하고자 하게 만들어. 근데 언제 하게 해? 내일 하게 해. 그럼 인간은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 미루는 전략을 내세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 내 현재를, 프레젠트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과거의 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게 해,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현재가 망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간 과거에 매이게 만들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망가뜨리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어. 미래에 네가 걱정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속여버려. 세 번째요. 가까운 사람은 미워하고 먼 곳의 사람은 사랑하게 한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나왔지만 수요일에 자살 예방 캠페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린 진심으로 예배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는 성공한 건 아닌가? 같이 찬양도 했고요.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 후원도 했습니다. 근데 이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 못해.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가족은 사랑하기가 힘들어. 가까운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은 미워하고 먼 곳의 사람은 사랑하라. 그래서 뭐예요? 뭐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번째요. 바쁘게 만들어라. 아주 바쁘게 만들어라. 끊임없이 무언가가 반복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바쁘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정말 다 바쁘죠. 우리 20대, 30대 살아가고 있는데 다 바쁘죠. 정말 뭐 때문에 바쁜가를 생각해 보면요. 정작 그렇게 바쁜 일은 사실 없어요. 뭐 유튜브 하느라 바쁘고요. 넷플릭스 하느라 바쁘고요. 뭐 하느라 바쁘고요. 정작 중요한 일로 바쁘진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내 영성을 가다듬는 일은 우선순위에 밀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다섯 번째요. 근심과 걱정에 빠뜨린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MBTI E는, I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근심과 걱정을 대하는지요. 근심과 걱정이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도 모자라요. 사실 기도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남아도는 힘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야지. 힘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 염려에 내 에너지를 쏟느라 기도할 힘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여섯 번째요. 말과 감정은 거창하게 그러나 실천은 없게 만들어라.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그래, 나는
마귀의 이런 전략에 노출되고 있었어. 끌려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결단할 거야. 좋은데 너무 거창한 거대한 목표보다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오는 성취감,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은 그 목표를 세웠다가 못 지켜. 다시 하면 괜찮은데 못 지킨 나를 보고 또 자괴감에 빠져. 자존감이 낮아져.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는 겁니다. 7번째요.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착하게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찬양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비본질은 뭐냐면 자꾸 딴 게 보이는 거야. 이 조명은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 오늘 음향이 오늘 자막은 왜 이렇게 오타해? 옆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졸고 다리를 떨고 예배 시간에 껌은 왜 씹는 거야? 기타 등등등.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말씀을 못 그 생각, 옆 사람 껌 씹고 옆 사람 졸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죠. 비본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8번째요. 자신의 기분이 기준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할 얘기 많은데요. 내 기분을 내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좀 요즘 일이 힘들어. 학업에 좀 쫓기느라 삶이 버거워. 그럼 내 영성도 안 좋다고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누가 언제 그랬어요? 평가는, 모든 이밸류에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스스로의 성적표에 너의 영성은 몇 점이야? 마이너스고 B 플러스고, 내가 내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영성까지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분 나쁘면 다 집어쳐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9번째요. 교만을 심어준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늘 힘든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너무 또 자존감이 낮아져. 또 이게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면 또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 밸런스의 싸움인데요. 내가 남들보다 좀 영성이 있지. 내가 남들보다 이거는 낫지. 정말 덫입니다. 덫.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뭐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건의 열매는 뭐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또 없어요. 그리고 지나친 겸손. 겸손 아니고 지나친 겸손도 교만입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조차 끌어내리는 지나친 겸손. 10번째요. 교회를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10번째요. 교회를 쇼핑하듯 고르게 만든다. 이게 7번과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에 집착하게 만든다. 이 교회는 밥이 맛이 없네. 뭐가 조금 부족하네. 우리 교회가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전국 1등일걸요, 사실? 이렇게 밥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면서 교회를 이제 고르는 데 있어서 비평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인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나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교회를 점수 매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11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한다.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나 어거지로 앉았습니다. 중언부언 따따따따따 기도는 나오는데, 기도가 여러분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지 사람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 전략들을 이제 그 31개의 편지를 읽다 보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전략들이 다 있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몰라. 제가 오늘 거기에다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다가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해하게 만들어.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정승재 아세요? 그 수학 강사 정승재 님의 쇼츠를 하나 우연히 봤는데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좀 제발 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자꾸 찾아와서 뭐 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문제집 없어요? 또 뭐 더 하면 돼요? 아니, 다른 거 찾기 전에 내가 시킨 거나 다 하고 와. 거기에서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내 성적은 안 오릅니까? 내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거 시킨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자꾸 딴 거 찾고 딴 거 찾으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그 강사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답이 있는데, 명확한 답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꺼내봤습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카톡을 줬거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 기본부터 하시라고요. 다른 거 거창한 스킬이 아니라 그냥 기본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월요일도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눕고 싶을 때 다 눕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면요, 뭐 해야죠. 적당히 해야죠. 근데 그게 필요 이상이 됐을 때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돼서 한 2달 있다가 잉태하면 안 될까요? 언제 하겠어요? 주의 일은 언제 감당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도요,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질 때가 때입니다. 말씀이 내게 왔을 때가 때인 거예요. 너 기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니? 너 예배의 자리, 주일 성수 매주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끝까지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일 예수님 오시면, 아니요, 오늘, 그것도 맞지, 우리 내일이라.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대학 잘 가면 주의 일 감당할게요. 이 직장 잘 되면요, 이 자격증 잘 되면요, 이 시험 통과하면요, 등등등 할게요. 이해하는 중입니다. 나는 이해를 하는 중이에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익과 손해 다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대로 나아가리라.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는요, 세상이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새 친구가 풀무불이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삼켜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토해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를 감당을 못하겠는가요? 요나를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요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지. 토해내는 겁니다. 퇴퇴퇴 하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버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해요. 때로는 저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내 영성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근데 예배는 잡혀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부르심이고 사명이잖아요. 순종하면서 들어가야죠. 그럼 결국 뭐를 경험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경험해요. 신방 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버거워요. 무거워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살아나요. 근데 나도 살아나요.
준비돼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같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돼서 쓰임 받을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요, 일단 뛰어드세요. 시작하세요. 뭐라도 시작하세요. 내가 다 갖춰서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부르심은 지나갈 수 있어요. 버스는 지나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루지 않아요. 십자가를 미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이해하면 언제 이해가 되겠어요? 2000년도 더 돼도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는. 그럼 구원도 없는 거예요. 치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요. 회복도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자유도 없고요. 부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천사의 그 말씀을 잉태했습니다. 부르심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낳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떤 사명을 내게 주셨는지 나는 이미 안다고요. 거창한 그거 말고 그 작은 하나, 내가 실천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작은 하나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오늘 또 한 번 오신 거예요. 네가 그 부르심을 감당하겠느냐?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거창하진 않아도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한다면요, 이번 성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그 부르심에, 작은 것이지만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오늘부터 무언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통로가 된 그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쓰임받게 될 거예요. 나는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그 작은 사명에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실 거라고요. 오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마귀의 전략 기억하시죠? 내일부터 해. 그럼 도루묵 진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의 부르심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